6.25 동란이 일어난 지가 몇 년째지요? 67년째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반세기가 훨씬 넘었지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6.25 동란 시절에 있었던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서울 시민들은 부랴부랴 이삿짐 보따리를 사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주로 그들이 부산항 근처에 있는 40계단이라고 가봤습니까? 소연이 가봤나? 유명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관광지이기도 하고 요즘은 40계단이라는 지역 주변에 주로 몰려 살았는 부산의 피난민이 얼마만큼 모여들었냐면 무려 100만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100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죠. 집집마다 서울에서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 다 막 집집마다 몇 가정씩을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을 해결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집집마다 먹을 것을 구걸하러 다니고 이 먹는 문제가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40계단 근처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었느냐면 세계 각국에서 구호물자가 전쟁이 있은 후부터 2, 3개월 지나고 나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구호물자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부산항으로 왔어요. 근데 부산항 근처에 40계단 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당시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들에서 많은 구호 물자를 한국 교회에 보내왔는데, 그래서 그 구호 물자들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보급책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던 참담한 시대인지라 교회는 연일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자리가 꽉꽉 찼다고 합니다. 사람들 다 일산일을 이뤘어요. 특별히 새벽 예배까지 참 열심히 드려서 담임 목사님 눈에 띄면은 혹시 또 구호 문자도 더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특혜가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뭐 새벽 예배까지 넘쳐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살 방도를 마련했고요. 또 구호 물자가 들어오는 것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도 꽉 차고 넘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게 됐다.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더냐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물거품처럼 교회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무리들하고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배를 타고 예수님을 이리저리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야, 이 사람들 참 믿음 되기 좋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다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배까지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저들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무리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배를 타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몇 명을 먹이셨지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믿으라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당신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께서 주신 그 미러클 오브 사인, 즉 표적을 보고도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저들은 자기들의 육체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아요? 부산 피난민들이 구호 물자를 받아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그것도 새벽 예배까지도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문제와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는 저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려요. 많은 번역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이 공동 번역이었어요.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일관된 관심은 무엇을 얻는 데 있어요? 썩어 없어질 먹을 양식을 얻는 데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상 일, 세상의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 베푸신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일상의 문제를, 자기들의 육신적인 문제,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결국은 먹고 나면 똥이 되고 없어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헛되이 믿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따라서 합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다시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할렐루야.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 그것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 우리가 영원토록 존재할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 잠시 후면 없어질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니까 저들은 이같이 질문을 던졌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 그 본능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이 그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공로의식을
대한 표현입니다.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공로의식이 한 부자 청년인 관원의 질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스승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관원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착한 행위나 어떤 선한 업적이나 공로를 세워야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착한 선한 행위나 공로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원의 질문 속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인간이 그 어떤 선한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공로의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두 다 죄인이고 선한 이가 없는데 내가 나를 어찌하여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선한 사람인데 선한 자인데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한 자라고 부르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지적한 관원에게 지적한 것은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려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먼저 뭘로 믿어야 된다? 죄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은 예수님을 선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지 그냥 좋으신 분, 이런 정도로만 믿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 침도 바르지 않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한 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선한 업적이나 공로를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일컫는 분, 내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다. 네가 내게 나와 나를 믿을 때 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여러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정 죄가 없으신 누구라고 믿을 때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어떤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얻어진다고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 때, 믿음 안에 거할 때 그런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관원의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이 주님께 던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무리들의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같이 대답하셨어요. 본문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곧 영생 얻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생 얻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영혼의 구원,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며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과 영생을 주는 믿음을 오해하고 잘못 믿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믿음을 오해하여 믿음을 관념적인 것으로 머릿속의 믿음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장차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열매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과 영생을 주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두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영생 얻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믿음은 곧 순종으로 표현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곧 순종으로 표현되며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하는 구절을 대개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3장 15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은 여기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에서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일 인물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같은 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 밑에 가서는 이 영생을 주는 믿음을 순종이라는 말로 싹 대치시켜버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곧 순종으로 표현하며 믿음은 곧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뭘로 표현돼요? 순종으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외쳐도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순종의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믿음은 곧 순종인 것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18절에서는 어떤 자라고 말했어요? 순종치 않는 자. 19절에서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므로 순종치 않는 자는 뭐하지 않는 자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요. 손바닥 나가는데 손등 안 나갑니까? 손등 나가는데 손바닥은 나는 싫어하고 안 나갈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곳에 순종도 같이 갑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꼭 믿음의 그 순종은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외쳐도 순종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순종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가증된 것이고 여러분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믿는 자들로 인정치 않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천번만번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순종치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다 알지요. 그러나 순종치 않는 자는 주님께서 뭐 하는 자로 인정치 않아요? 믿는 자로 인정치 않아요. 이미 죽은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말씀에 순종치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야고보 2장 14절 20절 26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노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요? 헛것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도 이와 같이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본보이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5절로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저들을 가서 물어서 그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그러자 저들이 모세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들에게 이 불뱀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여러분 죽음의 사자인 불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책을 가르쳐줬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무엇을 쳐다보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줘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믿었어요. 나는 그 믿어. 그런데 쳐다보진 않았어요. 믿긴 믿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었다면 나가서 믿으면 쳐다봐야지 살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마음에 믿은 자는 구원을 받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고 마음에 믿은 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으로 믿어도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기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그래야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그 도시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니 너희 가족들을 다 당신의 가족을 모아서 이 성을 도피하게 하시오. 그래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롯이 사위들에게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인어른 농담 따먹기 잘하시네요. 웃어 넘겼어요. 그러나 사위 딸들과 아내는 따라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사위들은 아예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따라 나왔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믿어서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가다가 그 뒤에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불타는 성 속에 자기가 아껴놓은 거 너무나 많은 거 애착이 가는 거 뒤로 내 그거 탈 텐데 돌아보는 순간 뭐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뒤에 보라 하지 마라.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을 때 구원은 없어요. 순종하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며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것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 속성상 겉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데 믿음은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지체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같이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배신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내가 나를 믿겠느냐?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제는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의 여부를 테스트하지 않았어. 베드로의 믿음 여부를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무엇을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가의 여부를 물으신 것은 믿음은 곧 무엇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사랑을 표현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한 원인이 뭐였어요? 믿음이잖아요. 믿는 자는 그랬으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바로 어떤 사람을 뭐에서 뭘로 옮겨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그런데 똑같은 사도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아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무엇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해요? 믿음이. 근데 여기서는 뭐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이. 그러므로 3단 논법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곧 뭐다?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 사랑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며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뭘로만? 믿음으로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증거해요.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그럼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그럼 마귀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곧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곧 뭐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만이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믿는 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깨달아져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은요 사망에서 어떤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은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내게 지금 맺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갑자기 죽어졌어요. 안산에서 컴프레셔 공장을 운영하는 크리스찬 사장님의 형제 사랑의 실천은 아주 대단한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보통 컴프레셔 공장 하면은 의뢰 공기가 나쁘고 작업 환경이 아주 열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나쁘면 직원들이 건강을 해칠 것을 염려해서 그 사장님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모든 공장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직원들의 월급만으로는 자녀들 교육비며 내 집 마련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실정을 늘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걱정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주식의 일부로 재원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든 다음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여 직원들 자녀의 학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어요.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그리고 안산이 반월공단으로 불릴 때, 여러분 반월공단 기억나죠? 옛날에 반월공단으로 불렸잖아요. 그곳에 13평짜리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13평짜리 아파트가 1,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100만 원에 분양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200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장님은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모든 직원들이 아파트 한 대씩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마련해주고 싶어서 직원들에게 아파트 계획을 독촉했어요. 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모자라는 돈은 회사에서 무이자로 빌려주겠습니다 했어요. 무이자로 아파트 살 돈이 부족하면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1년에 보너스를 600%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400% 보너스는 그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200%는 주택 자금 빌려간 돈을 뭐 하는데 상환하는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빚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줬어요. 그 결과 그 회사 직원들의 거의 100%가 자기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주 건실한 한국의 기업 가정의 하나로 성장화시켜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 사장님의 이러한 헌신적인 이웃사랑의 열매를 보고 그 회사 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을까요? 못 보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안산의 컴프레셔 공장 이 사장님이 믿음의 이 행동, 이 믿음이 곧 하나님 일을 한 것입니다. 간증책에 이 간증이 실린 책에 여러분 이 이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이건 안 나왔으니까 내가 지어서 할 수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사장님이 예수를 믿는 자가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이 사랑을 실천한 것을 보고 직원들이 감동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주님께 돌아왔겠습니까? 안 돌아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일이니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셨습니까? 아직 안 깨달아지셨습니까?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산의 컴프레셔 회사 사장님이 그 믿음의 선한 행동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동이, 의의 행동이 많은 그 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 곧 무엇이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안산의 컴프레셔 발음이 어려워요. 회장님처럼 여러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은 당시 군피반 형제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 훌륭해요. 안산의 컴프레셔 사장님처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형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가진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전도입니다. 베드로는 한 푼만 주세요. 나면서부터 한든병이 된 자가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생명의 돌을 전해서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다고 여러분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예수 생명 나만 갖고 너는 몰라도 돼, 난 너무 좋은 거 갖고 있어, 이러지 말고 내가 가진 예수,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 웃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웃게 되는데 설교자는 사실 웃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예수 전합시다. 꽁꽁 섞기만 놓지 마세요. 너무나 좋은 보물이지만 이 보물은 나눠 가져야 될 보물이에요. 내가 가진 예수 생명, 나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하는 이 귀한 법에 나만 갖고 조화라 하지 말고 이것을 몰라서 눈물을 흘리며 비탄해하고 고통당하는 영원토록 죽음의 길로 걷고 있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걷고 있는 불쌍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분 유언 시시한 겁니까?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지요. 예수께서 큰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딱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 올라가시기 직전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요?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까 반월공단 컴프레셔 간증 들을 때 하나님 내게 물질 주면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전도부터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그보다 더 큰 거 하라니까. 반월공단 사장님이 한 거 시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냈어요. 훌륭해요. 그러면 더 훌륭한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뭐라고요? 전도요. 우리가 매주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중에 누가 주님께 돌아올는지 누가 합니까? 우리의 적은 씨앗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며 그가 또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디엘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그건 주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이웃사랑의 열매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바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110년 전의 일입니다.
공주 일대에서 사역을 했던 두 분의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1903년에 3년부터 사역을 한 샤프 선교사님이고, 이 샤프하는 이분이 굉장히 예리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1906년부터 사역한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입니다. 1903년에 샤프 선교사가 충남 공주에 먼저 들어와서 사역을 하던 중 1905년 후에 5년에, 그러니까 2년 후죠, 엘리사 샤프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약 1년 만인 1906년에 공주의 다른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다가 이 그만 샤프 선교사님이 상여 장티부스에 걸려가지고 상해를 장례를 치르고 상해를 갖다 놓잖아요. 거기 병영길 그 상해 가서 쉰 거예요. 갔다 오다가 옛날에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갔다 거기 서서 무슨 균에 옮겨요? 장티부스에 옮겨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머나먼 이국 멀리 이름도 없는 조선까지 와서 선교사로 섬겼는데, 여러분, 선교 사역한 지 3년 만에, 그것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죽어버렸어요. 그 아내 앨리스 샤프 사모님은 졸제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왜 죽지요? 왜 과부가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요 샤프 선교사님 보세요. 죽어버리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목표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열매가 있었어요. 오늘 이 샤프 선교사가 죽은 후에 그 사모님은 바로 곧장 미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인 1906년에 되돌아갔는데,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가 그곳에 들어와서 그 영명 중학교라고 교장직을 맡아서 학생들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조선 독립에 대한 정신을 고취시켜요. 그러던 중 샤프 선교사 사모님이 미국에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국 공주로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명선 여학교 교장을 맡아서 여성 교육에 헌신하게 되고, 그 외에도 그녀는 그 선교사님은 남편이 여러분 과부 선교사님입니다. 강경 만동 여학교, 논산 영화 여학교 등을 설립했어요. 그때 샤프 선교사 사모님인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의 제자가 바로 3.1 독립운동의 주인공인 누구요? 유관순 여사의 스승이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앨리스 샤프 과부 선교사님이 많은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자녀들 같이 길렀어요. 그러면서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가르쳤는데,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유관순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그들의 헌신이 이 나라의 여러분 독립운동을 고치시키고 민족운동을 일으키고 3.1운동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그 영명중학교, 영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자, 이터널 명, 라이트, 이터널 라이트라는 뜻으로 영명중학교를 세워서 그 교장 선생님이었던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가 3.1운동의 배우자로 지목되어서 일제히에서 추방당해버립니다. 그때 그의 아들 저지 일리암인데, 그 저지 일리암 그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어줘요. 광복, 이 나라의 무엇을 염원하는 뜻으로? 광복. 다시금 이 나라의 광복이 있다. 또 우자를 써가지고 또 광복이 있을 것이다. 자기 이름을,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우광복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중학교를 영명중학교, 자기 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던 그 영명중학교 교장 선생을 마치고 그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콜로라도 주로 가서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광복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때에 미군정 신탁 통치를 받을 때에 미국 군의관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군정이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할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한국어와 영어를 능통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때 바로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 아들 누가? 우광복 군의관 중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령이 미국 군정 책임자인 하지 중장의 통역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돼서 하지 중장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까 한국의 인재 50명을 추천해 주게나. 지금 이 50명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에? 정부를 수립하려고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 중장은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부탁을 해요. 그때 이 우광복 선교사가, 우광복 중령이, 우광복 군의관이, 통역관이, 이름이 여러 가지죠. 통역관이 그 앨리스 샤프 남편이 1년 만에 결혼한 1년 만에 죽어버리고 미국에 돌아간 2년 만에 다시 선교사로 돌아왔던 앨리스 샤프 이 사모님, 이 선교사님이, 그분이 결혼기가 1년밖에 안 돼서 결혼기가 짧아서 자녀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녀도 없어요. 근데 그 사모님에게 찾아갑니다. 사모님 찾아가서 사모님은 계속 한국에서 살아왔으니까. 근데 윌리엄 프랭클 그 아들인 우광복 군의관은 어디 갔었어요 그동안?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하고 들어가고 왔잖아요. 또 군대 생활도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몰라요. 그 자세히 아는 분이 누구예요? 공주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던 엘리사 샤프 과부 선교사님. 그분에게 가서 물어요. 그래서 둘이 상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재 50명을 명단을 적어서 하지 중장에게 주는데 그 중에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요 요직에 전부 다 기독교에 들어가요. 대통령도 이승만 기독교인이지요. 여러분 중요 부처의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막 50명이 딱 들어가 버려요. 50명 중에서 48명. 2명은 기독교인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 뭐 이상재 같은 사람을 추천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주역이 돼서 요소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의 사령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전해진 지 20년이 지난 후에 한국은 그 당시에 전체 국민의 5%가 제한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재헌국회 국회의원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헌국회를 오픈하니 할 때 개회를 기도회로 시작했는데 이윤영 목사님에게 이승만 대통령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 된 거예요. 이윤영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개회를 위해서 국회 개회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우리 한국 재헌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다? 앨리스 샤프 사모 선교사. 남편을 잃어버리고 1년밖에 결혼생활 채 1년도 안 됐다고 그래요. 남편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예수 믿다가 잘된 게 뭐가 있어요? 나 남편 데려가고 나는 과부되고 이게 뭡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네요. 과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못 배우고 무지몽매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이 조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 샤프 사모님 선교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헌신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3.1 운동이 일어났고요. 제자들 중에, 그 다음에 또 이 나라의 중요 부서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었고, 이 나라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형제 사랑으로. 그 형제 사랑은 바로 전도가 가장 형제 사랑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10,000금을 헌금한 것보다 10,000금이 귀해요?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이 귀해요? 한 영혼을 천왕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 전도,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픈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것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발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표현이에요. 형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한국 성도가 500만이 되지요. 그 후에 30년이 지난 1980년대는 한국 성도가 1천만이 됩니다. 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엘리사 샤프 사모, 과부 사모님 선교사님. 이름이 좀 어렵죠? 네, 그분의 이력이 그래요. 과부요, 선교사님이요, 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무지몽매한 불쌍하게 하나님 알지 못한 수고하는 한국 조선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남편 잃고 이 땅에 와서 선교사의 감을 감당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와서 복음의 등불을 밝혔던 저들의 헌신이 한국 복음화에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의 외적 표현이며 믿음의 열매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믿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이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순종하며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며